할렐루야 화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8일 화요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이제 저희가 6월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7월 8월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저희가 캠프를 좀 준비하고 2학기 예배를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화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미랄 화요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우리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가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다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 받았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송영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회복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회복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고 우리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임을 이 시간에 선포해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목사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미랄 가족에게 주님의 믿음과 소망을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미랄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해 주세요. 항상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는 너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슈브는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께 향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악을 씻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여기에서 슈브라고 하는 뜻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딱딱해진 땅들을 쟁기로 갈아엎을 때에 부드러운 토질이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때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의 많은 부분이 막혀 있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피난길에 살면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어느 날 30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신발끈을 고쳐매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오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들의 삶 역시도 공포와 두려움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흑사병이 휩쓸고 난 그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긍정적 의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문예 부흥의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옛적 그 모습으로 에드퐁테스,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본질과 우리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문예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이루는 데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미래의 삶들을 다시 한번 계획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딸의 디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들들이, 그의 오빠들이 원수 갚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스스로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세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피난길에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서원과 베델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그 형 에서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의 어머니의 기지로 그의 외삼촌 댁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나이 한 20살 이상, 아마도 28살 때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룻길을 걸어가서 그는 한대에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피난길의 잠 속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는 꿈을 그가 꿉니다. 마침내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라고 하면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그의 피난길의 삶 속에서 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기억나는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그의 피난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그 지역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달은 자리이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했던 고백의 자리이며 서원의 자리,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의 삶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피난살이 아닌 피난살이를 하면서 그의 밧단 아람 외삼촌집 라반에서 머슴 아닌 머슴으로 살아가면서 내 아내를 얻는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이 네 여인을 아내로 얻고 12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마침내 20년이 지난 후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갔던 그 장소,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자리였고 환난의 자리였고 많은 어려움이 존속했고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외사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몇 번의 약속이 번복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거부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 에서가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야밤도주 할 때에, 사실 야밤도주가 아니라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결코 어울릴 수 없게 되어서 아마도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그의 형 에서가 원수의 칼을 품에 품고 아직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식솔들과 그의 아들들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또 사절단을 꾸려서 많은 보화를 그의 형에게 먼저 보내면서 그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는 야뽕나루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야뽕나루,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쩔뚝거리며 다리를 저르면서 그는 그의 앞길로 나아갔을 때에 성경은 푸니엘의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그를 새롭게 하는 추억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 힘을 솟게 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적 푸근했던 자리 혹은 고난이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해 첫여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자녀 둘을 데리고 멀리 전라북도 남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 옆에 장성군이라고 하는 군도 있고 아무튼 그쪽 근방에 가면 이것저것 볼 것도 많아요. 또 예전에 광활루라고 하는 옛날 그 이도령과 그 성춘향이 있었던 거기도 한번 가보고 사실은 거기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첫 목회지로 가셨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신생교회. 비록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에서 목회하던 그때에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소명감을 가지고 했던 그 자리, 아들인 제게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 내 아버지의 아름다웠던 서원과 그 결단을 나도 한번 되새겨 보고자 거기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사실은 여기가 아빠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개천에서 용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옛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지만 그래도 오늘날 많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거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값지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새 장소가 그에게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장소이며 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그 자리만 생각하면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힘의 원천의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을 떠나 그의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친구들을 사귀러 갔다 그만 세겜 지역의 하몰의 주장 아들 세겜에게 그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났고 또 거기에서 서로 아마도 그 세겜이 그의 딸 디나를 흠모해서 비록 일은 저질렀지만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내가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통혼을 요청합니다. 그때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당신들과 우리 사이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통혼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할례 의식을 행한 이후에 우리가 당신들과 통혼하겠소 했을 때에 그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말이 오늘로 치면 포경수술입니다. 3일째 되던 해에 그 남자들이 운신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오빠 둘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나가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졌던 할례 의식을 자기들의 원수 갚는 데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10년이 되었을 그때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이 자리에 정착해서 살기까지 한 30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그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일어나고 올라가고 거주하고 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한번 야곱은 옛적 30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 제단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과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또한 더불어서 이와 같은 잔혹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앞서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야, 교회는 그게 아니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방향성을 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다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기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초되면 토종 비결 보고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디 용한 데 없나 친내리 누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구별해 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도 구별해야 하고 물질도 구별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죄와 피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말합니다. 사실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과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께로 받았던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거짓골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만
눈을 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둘째 아들의 행색을 보면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은 신발을 보면 거의 신발이 밑창이 떨어져서 그만 구멍난 신발 샌들을 신고 있죠. 그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만 짓물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두 손은 한쪽 손은 연약한 여성스러운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한쪽 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함도 있지만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가 야단치고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일 때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는 자식들을 품에 안으면서 오히려 더 감싸는 그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과 6장 11절과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흰 예복을 준비하고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stand up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wake up, 깨어라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가 먼 타국에 가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남의 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그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가 생각난 것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옛날에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지 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가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곤고함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서 3장 말씀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어 가기는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길을 떠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만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덥석 그를 물게 되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주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토해내게 하셨고, 그가 가려고 했던 그 니느웨 땅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곧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아가려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며 우리의 악을 제해버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곤고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그의 피난처의 자리, 그 피난길의 삶에서의 하룻밤 유숙했던 루스라고 하는 것을 벳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는 지명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베델로 삼은 곳은 아주 풍광이 좋고 명당짜리여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으려면 아주 임산배수 또 명당짜리를 찾으려면 그런 거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풍광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곳을 베델로 부르게 하신 이유와 야곱이 그와 같이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곳이 나의 피난길의 삶의 길이며 고난의 장소이며 환난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실패와 곤고함과 아픔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참 곤고함 가운데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이곳이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꿈에 본 사닥다리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음을 잊지 맙시다. 자녀들의 악행에 절망하고 세겜의 보복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임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지체하지 않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상을 쫓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의 발걸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와 같은 것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의 자리, 상실과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며 길라잡이이며 안내판임을 잊지 맙시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징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호소임을 잊지 마시고 야곱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를 애쓰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송영현 목사님은 우리 한국미랄선교단 이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평안미랄 선교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복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회복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탄자니아와 태국과 네팔과 장애인 선교 그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